시편 10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을 감사로 열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1918년도 아주 스산한 바람이 불고 찬 기운이 몰아치고 있을 이 시카고 지역의 호수변에 있는 미니스타주의 한 사진관의 한 노숙자와 같이 비슷한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아주 취에 떨면서 이 신발털이개를 하나 팔러 온 한 상인이 있었어요. 그때 사진관 주인에게 이것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 몸 좀 녹이고 쉬었다 가면 어떨까요? 그리 하세요. 근데 탁자 위에다가 빵 하나 하고 그리고 아주 차디찬 식을 대로 식은 숲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멀거름히 바라보았던 에릭 에슈트롬이라고 하는 이 사진관 주인이 아주 가슴에 전륜이 흐르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 사람이 비록 행색은 초라한 노인이지만 참으로 큰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엔스트롬은 그 노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은 그의 소박한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전시에 놓은 것을 그의 딸 론다 나이 버그라고 하는 딸이 1900년도에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천연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보는 이들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때 미네스타 주에서 사진 전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진과 그리고 이 그림을 출품합니다. 그 제목은 더 그레이스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이것이 주의 주립 그림으로 선정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사기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 많은 큰 어떤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누려서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하는 마음과 모습이 어떠한 마음과 모습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동의 강약도 달라지고 많고 적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7편 전편은 1절에서 4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하면 고난 중에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1절에서 43절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 보면은 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감사하라. 너희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특히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체험한 성도라면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 삶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빼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이 섬기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살리시며 민족의 신으로 그들은 인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들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진노의 자녀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나는 하나로 꽉 액칫으로 뭉친다면은 그분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면 세상을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닥친 상황으로 인하여서 먼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남을 탓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가치관을 찾고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다른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으로 어둡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가나안 땅에 그들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상황, 환경, 분위기, 조건 때문에 판단하고 그 앞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4절에 말하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36편 1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명기 4장 33절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일로 없다는 거예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너희가 얼마나 고통 중에 부르짖었느냐.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며 유민의 삶을 살지 아니할지라도 언제나 먹을 것을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더냐.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자, 배은망덕하지 말자.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우리는 입술로 감사하자, 찬양으로 감사하자, 기도로 감사하자, 예물로 감사하자, 삶으로 감사하자. 마지막에 품앗이 감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는 딱 하나,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앞으로 받을 무엇인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볼 때에 불의한 세상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고난받게 하신 것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한 땅으로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는 연단들이었을 뿐입니다. 연단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낫게 하는 겁니다.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된 그릇, 준비된 인생, 준비된 마음, 준비된 성품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다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레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영광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삶의 질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삶의 방법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며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 날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 나를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신 감사.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 감사. 그래, 감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수놓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기도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감사하는 만큼 더 넓고 높고 귀한 감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피곤할 때, 줄이고 목마를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0년의 광야교회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고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피곤함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한다는 말은 정신적인 안정을 잃었다는 겁니다. 유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하고 지쳐있던 모습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들 앞에 전개되는 이런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정 환경이 심히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가 불안전하고 그리고 문화는 혼탁할 대로 혼탁해져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탓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모세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주셔야 돼요. 담대함을 주셔야 됩니다.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환경 보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은혜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그냥 그 고통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거두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제거할 것을 제거해 주시고 건져줄 자를 건져주시고 해결할 자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에 쌓인 것을 내게 보여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일지라도 너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간구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지난 달라스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3일 전에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서 신디를 반주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병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5년 내지 6년을 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폐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는 폐이기 때문에 5년 내지 6년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는데 저만 하지 말고 목사님만 하지 말고 목원 가족들을 다 남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손을 얹고 제가 손을 얹었어요. 우리 목원 가족들도 함께 같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가족은 한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 그 모든 목원 가족들이 나름대로 감사헌금을 누구의 치유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보니까 한 분은 거금을 드렸어요. 형제일지라도 그런 헌금을 드리기 어려워요. 부부일지라도 그런 헌금을 드리기 어려워요. 저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과 계속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폐를 치료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됐는가 알고 싶어서 폐를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깜짝같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비밀에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평안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되 기도로 감사하시고요, 마지막 우리는 그 감사를 기도함으로 찬양으로 울려지게 하십시오. 오늘 8절 9절을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구원받고 자녀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특한 선물인 찬양을 게을리하고만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구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참사시켰지만은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지나오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이른 아침 일어나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곳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목말라 할 때에는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요단 강물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성과 함께 기도할 때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장대한 족속입니까? 손 하나 끄떡하지 않고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능력이요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맥주 감사드리기 때문에 절기라서 감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되 기도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찬송함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맞물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감사도 기도로 찬양으로 하며 보좌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우리 앞에 놓였잖아요.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시렵니까?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지금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재반복하시렵니까?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인생을 열어가시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시기에 그분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세상을 멋지게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항상 기적은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는 감사하며 하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째는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A그룹은 기분 나쁜 말, 남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말, 상처 준 말과 행동을 하게 했어요. B그룹은 감사의 말과 찬양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요,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B그룹 사람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고 아울러 행복의 수치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머슨 박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동에 집중만 해도 몸에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험한 결과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험하고 연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간곡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여러분 16, 17, 1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감사도 이렇게 놀라운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인생, 멋진 생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결과인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찬양을 하십시오. 이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항상 삶에 변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해야 하는 것이란 걸 아는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의 조건을 알면서도 감사를, 기도를, 찬양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는 것을 내 삶에 몸소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저도 언젠가 등산을 갔다가 더덕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 더덕을 찾지는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가 한참 찾는 중에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디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지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원점에서 다시금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찾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과제인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잊고서 우리가 신앙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빨리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것으로 채워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현재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힘든 사회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를 하지 못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잊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요 인도자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실 분임을 확신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